이 시간에는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일요일 개신교 쪽에서는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또 재림교회도 이 기별의 이 천사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 기별의 노선과 그 영향, 그 결과까지는 아마 잘 모를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몇 년 전부터 이것을 이 천사를 배우고 보고 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제가 좀 연구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이 천사가 영광을 가지고 또 권세까지 가졌는데 지금 재림교회는 이 18장 1절 천사를 늦은 비 상하이다 이렇게만 주로 판단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또 개혁운동교회에서는 우리 개혁운동교회의 입장이다, 조직의 표상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자, 이런 멍해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냥 이렇게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픈 책에 보면 우선 한마디 보면 1기별 360페이지에 나오죠. 시련의 시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왜 임박했습니까? 이 천사의 권세와 능력과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류 휴업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18장 천사와 짐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자기 사주 단체를 준비시키죠. 그래서 이 기별은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므로 셋째 천사의 큰 핵심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큰 핵심이다.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는 자들은, 즉 개혁하는 자들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은 정결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스타트다, 시작이다. 자, 이 일반적으로 보면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 계별을 대표하는 교회죠. 그 사업을 표상하기 때문에. 자, 개혁운동은 또 이 18장 1절에 사업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셋째 천사는 영영이 재림교회를 대표하는가? 자, 18장 천사는 그러면 영영이 개혁운동의 대표 천사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셋째 천사가 대표하는 그 재림교회가 그 사업을 맡았는데 그 백성이 거절해도 영영이 셋째 천사인가? 자, 이런 퀘스천 마크를 재림교인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남은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가 안 되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불충실하면 촛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초기에는 그 계별을 대표하는 백성은 맞지만 그러나 시험과 또 불충실하면, 거절하면 그 계별을 그 다음 무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올 때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18장 1절 천사가 그러면 1888년에 한번 사용하고 끝났는가? 188 기별에 한번 사용하고 이 천사는 더 이제 사용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건설까지 가지고 내려왔고 영광도 가져왔는데
788에 미네아폴리스에 한번 사용하고 끝나버렸습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건설을 어디 사용하냐는 말이에요. 그 건설 가졌는데.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그 부분을 제가 초점을 했습니다. 이 다락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정하게 하겠다 하면서 34장 6절에 보면 그 나오죠.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영광은 바로 그분의 품성을 대표한다. 자, 품성만이 아니죠. 진리의 빛도 그분의 영광입니다. 빛.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또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키나, 그것도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품성에만 적용할 수 없어요.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 그 영광이 빛이 날 정도로 그까지가 18장 1절의 천사의 사업을 마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어떻게 환하게 하는가, 이 땅에. 자, 이런 한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담은 품성의 빛이 우리 개인과 또 개혁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개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개신교 쪽이나 천족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모르죠. 우리는 많이 알지만 이 지식을 다 알리고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그 백성들 통해서 깊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구가 이제 그 복음 선교와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는 너희 및 성령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식, 또 그분의 아름다운 찬란한 품성까지를 너희 때는 세상 사람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기별은 다시 말해 1888년의 기별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셋째 선사의 기별이다.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그 당시에 재림교회가 조금 생각이 짧았어요. 셋째 선사가 전부인데 이것도 뭐냐? 믿음을 뭐 이거 뭐냐? 그렇게 해서 다른 거냐? 뭐 대립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진실로 셋째 선사의 기별의 본질이요, 그 중심이요, 첫째 선사의 기별이라는 측면이죠. 그걸 이제 바르게 가르치면서 다시 바르게 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셋째 선사의 기별이나 믿음으로 말하는 기별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과 구원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18장 1절에 기별이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재림교는 이렇게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죠. 자, 이 천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삼중 천사가 또 내려오고 또 넷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또 추가로 내려와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또 다섯째라 하는 순서로서의 또 넷째를 돕기 위해서 또 내려오고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올까요? 셋째만 세워놓고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정결시키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또 내려오고 해서 복잡하게, 자, 이런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전 중건령을 할 때에 자, 많은 백성들이 저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다 후퇴하고 집에 돌아갔죠. 또 학계 스라를 세워서 또 독립해야 되죠, 그죠? 자, 셋째 선사의 기별을 다 알지만은 뭔가 식어버리니까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화이트 말씀을 또 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존스 와그너 목사를 세워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부분을 강조하게 된 것이 소위 믿음을 말하면 기별로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1888년의 기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대정투의 604페이지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재림교회 전에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개혁운동 어디 있냐 성경에. 응? 재림교회는 나오지만 저 개혁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 그죠? 셋째 천사 이후에 내려오는 천사 또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개혁 운동이죠, 그죠? 자, 우리도 개혁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의 천사가 와서 또 하는 게 뭐냐면 의의 기별을 가져왔지만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뭐 개혁 운동 필요 있습니까? 개혁 운동 필요 없어요. 다섯째 필요 없어요. 물론 예정된 거지만은 그러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금 그 뒤에 화이품께서는 이 기별은 라오디게에 보는 기별이다 하고 다시금 계명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흘러간 것이고 그렇게 예정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18장 2절에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바벨론의 죄를 기별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출교시킨 백성들에게 교회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분명히 바벨론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기별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50%만 맞아요. 자, 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나오게 되고 또 한 무리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천사의 기별 관련하여 또 내비상을 나와. 자, 두 번 개혁을 한 모습이 이게 나오죠. 자, 이게 밑에 보면 아무튼 이 18장 천사는 믿음을 말하며 이 기별의 경험이 되도록 한 것이고 교단적 경험입니다. 물론 개인적 경험도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 사업이 전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개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죠, 그죠? 죄를 지적하고 나오게 하고 교회 개혁, 자기 개혁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 사업이죠. 그 죄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죄와 오류를 깨닫게 하고 분리되거나 또 교회 및 개인이 개혁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혁 기별과 관련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개혁 운동의 문제점과 부족한 개혁과 고쳐야 할 수반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개혁 다섯째 천사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들이 못했던 크네침 이제 우리가 다섯째 무리가 누군가 모르겠지만 그 무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합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힘있게 하고 또 수보와 완전한 기별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늦은 미 받기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셋째, 넷째, 다섯째는 개혁하고 정결케 하고 개혁시켜서 완성시켜서 그야말로 정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성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항상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잡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888년에 가르친 믿음의 의 기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론이지만 또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깨우는 것은 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이 믿음의 의 기별은 도대체 뭔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계명에 순종케 하는 것으로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은 결국은 성령께서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목적이요, 성령의 봉사죠.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을 기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기별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나타내죠. 뭔가 죄와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갈등을 이기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또 표준을 높이면서 양심이 깨끗하다면 솔직한 진리를 정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또 육적인 사람들이 또 백성들 사이에서 흔들림이 있겠죠, 그죠?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백성이 또 남은 무리가 발생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진리가 증거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코스가 남은 무리가 탄생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하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과 약속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진실한 마음은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의를 생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각자마다. 그러나 무언가 다 하나씩 다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첫째는 자신의 대학성을 보게 하고, 왜? 라우디게 보는 기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잘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토록 하고, 그래서 제자선사의 철저히 회개한 자들에게 빈 그릇이 되면 성령이 많이 당겨지겠죠. 그러면 마음을 비운 자들은 더 큰 침에 적합하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모셔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사업, 우리의 그 가르침, 모든 우리의 전도 활동 속에서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고 하고, 먼저 모시는 것이 가장 주체적으로 놓는 것이 또한 이 기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주의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 정신을 회파시킨 것을 우리가 이 기별을 보셔서 균형진 품성으로 이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이라는 기별은 늦은비 소낙비는 아니죠. 늦은비 이슬이죠, 그죠? 이슬. 그래서 이 이슬은 거룩한 준비의 시작이었다. 자, 거절함을 말미암아 이 188의 기별은 그대 화이팅께서는 다시 정립하기로 라오디게어 보내는 기별로서 정립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기별은 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고 모든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면서 우리는 전진하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자, 그런 목적으로 이 기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1888년 당시에 재림교회에 나타난 이 의기별, 그들 처음 나타났죠. 나타나는 방법이 이게 의기별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지방에 있는 좀 소학을 목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의를 제시하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여의치 않게 나타난 기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샛빛이 나타날 줄 모릅니다. 우리도 항상 여전히 받을 전까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또 전진시킬 줄 몰라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880 당시도 재림교회에서도 그 유명한 우리 스미스 버틀러 장로, 이 많은 교수도 있었지만 이 기별의 취지와 이 기별의 그 목적과 예언을 바르게 간파하지 못했어요. 4년 후에 이제 대총회 회보에서 이렇게 이제 회고해보는
그 대화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의기별이 받았는가, 시작했는가? 4년 전이다. 이렇게 나오죠. 장소 어디인가? 미니애폴리스다. 우리가 뭘 거절했는가? 크래침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했어요.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뭘 거절했는가? 그들은 늦은 비, 곧 대체 선사의 크래침을 거절하였습니다. 대충해보 1893년이죠. 자, 이 문제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늦은 비와 그 당시의 늦은 비는 좀 다릅니다. 그때 나타난 늦은 비는 소낙비가 아니에요. 늦은 비는 항상 이적과 기적으로 온다고 다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의기별이 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들이 말하는 그 당시에 나타난 기별은 의기별로 오는 수단이 의기별로 온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잘못 대입하면은 과거의 RM 개혁운동교회처럼 188부터 늦은 비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의기별로 온 우리가 몰랐던 의의 옷을 입고 오는 늦은 비라는 것이죠. 스타트가 비는 비인데 비는 맞지만 의의 기별로 오는 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지. 그때부터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마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존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존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편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결국은 뭐냐? 소낙비가 내려오는 이슬비를 거절하면 결국은 늦은 비를 거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길을 막으면 늦은 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의의 늦은 비도 늦은 비지만 결국은 우리는 소낙비를 요망하니까 우리는 더 강한 청가된 능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의 기별을 거절하면 결국 뭡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은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답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보십시오. 존스도 보면 결코 소낙비의 늦은 비가 1800부터 자겠다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보니까 늦은 비라고 의의 늦은 비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늦은 비는 그런 늦은 비가 아니에요. 존스도 보시죠.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미니애폴리스 총회 이래 개인적인 입장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아왔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견디고 이긴 자들은 참된 정인의 경고를 이루게 됐다. 존스도 참된 정인의 경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존스 제철선의 기별 107페이지입니다. 그 의의 늦은 비라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성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늦은 비를 받도록 하자 해요. 188 내렸는데 4년 후에 또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소낙비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의기별로 내려왔다는 것을 정립하고 처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고요. 앞에도 그래서 의기별로 시작했던 늦은 비 수준 크래침이라는 것이죠. 크래침은 뭐 종류가 다양하죠. 기별로 크래침, 마지막 소낙비 때는 건능에 의한 크래침, 그렇게 다른 것이죠. 제트선서 기별도 크래침이라는 것이죠. 이걸 바르게 상황과 구분을 못하면 저 앞에 교회처럼 제트선서 의기별이요. 그럼 제트선서 기별 받았으면 늦은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창 다 무너져 버려요. 이 모든 진리와 교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네. 자,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받은 빛을 봐드리고, 모든 빛을 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만 계속 빛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빛을 잘 더 연구하고, 재림교에서 또 자신의 타락성을 많이 보고, 또 이 기별의 10장 천사의 이런 이론들을 더 연구하는 자들은, 더 진리를 찾는 자들은 또 개혁에 무료 합류하려고 하겠죠. 이런 겸손하고 이런 성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능력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업을 맡기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올 때에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죠. 와, 이건 황금률처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번 여기 왔다가 대충 보고 좀 뭐 사람 별로 없고 이제 뭐 막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힘들 수가 있어요. 한번 거절하면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또 이력이 더 어두워지고 뭔가 성령이 분별되기 떠나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선빛이든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한꺼번에 진리의 빛을 다 밝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정토 100페이지입니다. 예.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첫째 천사 기별, 다른 천사, 넷째 천사 기별, 다섯째 기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그죠? 지금 개신교인들이 바로 개운동이 우리한테 오기는 정말 힘들죠. 천주교인들이 여기 와서 못 깨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또 때를 따라서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한꺼번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앞은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은 잘 보지만 뒤는 안 보잖아요. 그죠? 뒤에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뒤를 봅니까 이렇게. 절대 못 보죠. 자,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연구가 필요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대의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사회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8장 1자 이자는 뭐냐면 왜 재림교회가 18장 1절을 가지고 늦은이라고 생각할까? 왜 18장 1절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자, 1886년에 보면 사건들 200페이지 보시면 18장 1절이 천사가 내려올 때부터도 오순절 때처럼 기적 방언을 하도록 그렇게 개혁되어 있다는 것이죠. 18장 1절 때도 여기 보시면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 자, 18장 1절이죠. 영광으로 땅이 하시더라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자, 18장 1절을 제시하면서 오순절 당시처럼 방언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18장 1절이 내려올 때 오순절 당시에 방언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늦은 비다. 그러나 이게 연도가 언제라고요? 1886년이라는 것이죠. 자, 1888년이 아주 멀었죠. 자, 그들이 2년 후에 그 기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재림교회를 주어졌어요. 늦은 비가 되도록 계획을 꾸몄어요. 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늦은 비는 철회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다른 앞에 교회 어떤 목사님은 늦은 비가 그때 걸렸지만 저 뭐 독일 가서 좀 몇 명이 또 받아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저는 왜 이 188에 주어진 이 의의 기별은 한 백성적 시험이요 한 백성에 대한 선물적 성령이지 개인의 그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옛날부터 성령은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데가 충만하니까. 1888년은 한 재림교단이라는 교단을 시험한 것이지 한 개 교회의 시험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철렸으면 재림교는 끝이 난 거란 것이죠. 40년 강야를 돌아야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들라면은
사업을 마치고 2년 후에 천국 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2년입니까? 3년 하면 안 됩니까? 왜 2년이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한 3년 반년을 보는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다릅니다. 1888년 때는 바로 늦은 비였어. 그게 1888년 바로 늦은 비로 됐잖아요. 늦은 비 받으면 2년 만에 갚는 거예요. 자, 1년은 인치는 사업, 연이 받고 인치고 1년은 7장이죠. 그럼 1년 1년이잖아요. 1년 늦은 비, 1년 7장, 그럼 2년 만에 준 거잖아요. 1888 당시에는 2년 만에 갈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바로 늦은 비가 되어서 사업 마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2년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절의 천사는 본래는 소낙비 늦음이 성령으로 확산되도록 개혁되었다. 6절에도 그런 말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할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의 나타남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제자선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기별을 잘 전하고 힘있게 하고 연합하고 했다면 바로 18장 천사는 늦은 비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그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재림교회가 이해 못하죠. 한 번 재림교회가 영원한 재림교회요, 한 번 남은 자손교회가 영원히 남은 자손교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모른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럼 10장 1절의 천사가 어떤 다양한 목적이 있는가? 늦은비만인가? 아니라고 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뭐냐면, 7정을 보시면 139페이지 10장 1절 천사가 출판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앞에는 늦은 비인데 여기 보세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자기는 사업을 했어요. 늦은 비 성령 자체가 아니네, 그죠? 우리의 출판사를 통하여 대부분 18장 천사의 1절의 천사의 대부분은 출판물로 통하여 그 사업을 마친다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연구해야 됩니다. 골몰해야 됩니다. 그죠? 그들은 늦은 비를 하기 때문에 출판 사업을 대부분 마치는 게 무슨 늦은비입니까? 늦은 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또 책 돌리고 우리가 합니까? 예? 영의 능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8장 천사를 호기심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숙제, 우리는 막 알고 있지만. 그래서 10장 1절의 천사가 늦음이 성령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그들의 거절함을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을 넣어서 계몽하기 때문에 출판물이 필요했어요. 최후로 전생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동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 안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말만 듣고 재림교회 개혁 운동은 이단이다, 응? 이렇게 거짓빛이다 불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제자선자의 기별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은 그 빛의 계속적인 영광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 거짓빛으로 불리를 들 것이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불신 때문이다. 재림교회가 주로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188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점점 영적 분별력이 멀어지고 18장 2절의 선고를 받은 교회가 되어버리면서 더욱더 18장 천사의
그 다음 단계의 전진과 노선을 모르는 어두운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요것만큼은 기초전리는 28개 기초교리는 잘 알죠, 그죠? 요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림교회가 영적 전진이 막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영적 전진이 막혔다면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이요. 둘째 성 기별이 나오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보면, 14장 8절에 둘째 성 기별이 나오는데, 그거 끝이에요. 바로 셋째로 넘어가죠? 자,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있어, 공정이. 그거 뭡니까? 밤중 소리가 다 붙어 있어. 성경에는 없어요, 밤중 소리가. 자, 그래서 이 둘째 선사의 기별의 행방에 대해서는 예언실을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둘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는, 즉 넷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혁운동 교회는 결코 밤중 소리의 그 영향과 그 다음 노선과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란 것이죠. 그것이 밀려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중 소리가 뭡니까? 당시에 사무엘 스노우가 물론 재림 시기 운동이었지만은 봄이 아니고 가을이다. 그래서 10월 20일로 다시 재발견했죠. 놀라운 큰 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게 매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죠, 그죠? 밤중 소리. 둘째 선 기별에 힘을 보태는 기별이었어요. 자, 그러면 18장 선사, 넷째 선사의 기별, 18장 2절 이후에 밤중 소리, 좀 18장 4절에 와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시대는 그러면 밤중 소리가 뭔가? 밀릴 때는 무조건 시기예요. 무조건. 그죠? 왜? 물론 그 시기를 알아야만이 대속절 시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또 뭐냐면, 개혁운동이죠, 개혁운동. 우리는 이제 세천사 기별, 이제 이후부터는 세천사 기별 시대니까, 세천사 기별을 가진 교회가 개혁해 나가는 것이 넷째, 다섯째 역할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운동이에요. 리폼 무브먼트예요, 그죠? 그럼 세체 선사를 개혁하고 수부하고 완성하고 이건 목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밤중 소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추가 개혁운동이 있다는 것이죠. 18장 4절은 추가 개혁운동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밖에, 우리 외에 안 믿잖아요. 재림교회도 아예 안 믿고, 개혁운동 교회도 우리가 마지막이야, 우리가 마지막 개혁운동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공정이 있다. 공정이. 자, 밀려운동 때 사물 선호가 또 하나의 공정이 있었죠. 3월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또 하나의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사건이 깨달았고, 자, 우리도 늦음이 전에 공정이 또 하나 있단 말입니다. 늦음이 전에. 우리 늦음 받기 위한 운동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늦음이 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별을 넷째마저도 수부가 안 되니까 도와주러 내려온 다섯째 도와서 완성시키고 수부하는 것이 요 또 하나의 공정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빛이란 것이죠. 그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코스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죠? 네. 분명히 공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의 1차 계획이 있고 우리는 뭡니까? 2차 계획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2번 계획했지 않습니까? 거기 없다면 정말 우리는 힘을 못 쓸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어. 발견했어. 대단한 발견이에요. 432년 이후에, 그죠? 느헤미야가 1차 중건 성벽 계획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또 좀 문을 지고 타락했어. 또 다시 가가지고 2차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13장에. 자, 개혁을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공정이 세워서 정과 흠이 없는 교리, 정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5자라는 것을 이렇게 공정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벌장 선사의 반중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벌장 선사는 그 시지와 장소까지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 교회까지 소개해야 되는 것이 십벌장 천사의 그 취지라는 것이죠. 장소까지. 왜? 뭐 믿을 때 뭐 장소가 필요합니까? 믿는 시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우리는 장소가 중요해. 왜 그렇습니까? 늦은 우리가 한 교회에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교회만이 늦으니 그 장소에 완전하게 기별을 수부한 그 교회에 내리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래서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100%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신을 열심히 접목시켜야만이 넷째 선사 5가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사탄은 재림교회에다가 예언신을 못 읽게 만들죠, 그죠? 예언신을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림교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죠. 예언신을 열심히 연구해야만이 이 개혁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식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15장 천사에는 곧 성취될 것이다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인류 흠이 나면 모두 다 이제 나가면서 안식을 증거하고 여전히 받아서 또 능력과 분별력과 지식으로 수천 명이 집집 방문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죠? 집집 방문. 요즘부터는 우리 집집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 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세의 구원에 관한 지식들을 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다 증거하고, 그래서 늦은 비가 일용성이 내리면 너희들은 펜과 투표로 반대라 그렇게 해서 반대. 그냥 일용성이 내리면 뭐 시골 가고 도망가고 뭐 성령 받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일용성이 내리면 청문회도 하고 그저 나라마다 또 한국에도 와서 또 뭐 투표하고 막 하겠죠. 너희들은 펜과 투표로 발표하는 것은 펜과 투표로 인류 혁명 반대라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안식이 뭐냐, 일렬이 터졌다, 안식이 맞다, 이런 걸 충분하게 다 가르치고 짐승표가 되고 그들은 끝까지 거절할 때에 개신교인들도 멸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삶이 커져, 그죠? 왜? 늦은 밑에 하겠지만 지금부터 그 바탕을 깔아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바꿔 하는 게 아니니까. 점점 하는 자들에게 첨가하는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18장 1절과 2절의 빛은 이 개신교에서는 재림교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의 빛으로부터 오는 빗줄기를 잡기 위하여 바짝 깨어있지 않겠는가? 그 천사의 빛, 그 천사의 빛이 뭡니까? 어떤 것이 18장 천사, 다른 천사, 넷째 천사의 빛입니까? 그러니까 재림교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다, 이거는 다 알자는 거죠. 그런데 그만 끝입니까?
이 천사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고. 그럼 저는 처음에 이 18장 1절 읽으면서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 온 땅이 환해지더라 했는데, 그럼 끝난 건가? 미나폴리스 때 다 끝났습니까? 온 땅이 환해졌습니까? 1888년에 존스 와건의 그 강의와 그때 활동과 그 설교로 온 세계가 다 환해됐습니까? No, 그럴 수 없어요. 미국만 좀 뭐 그렇게 좀 뭐 많이 전파됐죠. 의의 기별이. 자, 그럼 이게 뭔가? 그럼 개혁운동이 188년에 대표한다 합시다. 그 교회를. 그 개혁운동이, 현재 우리 개혁운동 이 땅 교회가 정말 온 땅을 그들의 사명과 전도로 온 땅이 하나 됐습니까? 그들도 답변 못할 거예요. 그죠? 자, 요 18장 1절은 뭐냐면, 그 천사의 권세와 영광을 정리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하나의 목적과 사명을 한 구절에 다 축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란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도 천사가, 다른 천사들이 내려왔다. 천사들. 자, 18장 4절은 분명히 한 개 천사가 아니죠. 복수 천사가 내려왔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개혁운동에서. 당신들은 현대주의 운동 하나 아니냔 말이야. 하나인데 왜 성경은 복수인데 왜 하나가 이거 대표로 하느냐. 지금도 그 때문에 그들은 무리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죠. 스타트는 맞아요. 그러나 18장 4절은 한 축약된, 마지막 크래침에 축약된 하나의 문구란 것이죠. 자, 18장 1절도 미나폴리스에서 선거되었던 그 존스 와건의 의의 기별이 온 세상에 황해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다 끝났습니까? 그 천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명을. 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그때 전 칠천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일만 하면 인류 혁명이 오면 합류합니다. 그죠? 합류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도 몇 군데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자, 그 모두가 합쳐서 복수천사의 표상이란 것이죠. 근데 한국은 스타트한 교회란 것이죠. 특권 있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복수를. 그래서 저도 이 연구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18장 천사의 1절, 2절은 교회 순종 시험 받고 또 재림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1차 대전 때 분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재림교회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적하면 안 되고죠. 그래서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서 분리된 개혁운동 노선에 이 천사는 합류한. 여러분, 18장 천사는요 내려와서 사업을 마치는 거예요. 준비되면 내려오고 또 처리되고 또 준비되면 하고 늦은 빛까지를 조종하는 천사로 봅니다. 늦은 빛까지. 다섯째가 완성하면 넷째에 있는 건세와 그 영광이 다섯째 물에 임한다는 말이죠. 18장 천사에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래서 18장 천사는, 1절 천사는 어느 그냥 시시한 천사가 아니에요. 큰 건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천사는 늦은 빛까지. 그 예시 보면은 18장 천사가 내려올 때 늦은 빛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다음에 또 그래서 그런데 이 보면요,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에 거절하면은 더 이상 명목상의 재림교회 되죠. 자, 쫓겨난 개혁무리가 있죠. 자, 이 쫓겨난 개혁무리에게 성령이 함께한다고 했죠. 밀운동의 반복인 것처럼. 그럼 하나에 보실 때는 쫓겨난 개혁무리가 재림교회란 것이죠.
왜? 쫓겨난 무리가 더 진리가 완벽하니까. 자, 다섯째, 우리도 재림에서 쫓겨나, 개운동에서 또 진리 없다 쫓겨나. 그 우리 다섯째가 그들이 볼 때는 이단 분파요, 이래 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요 무리가 제일 재림교회야. 완벽한 세차선의 길을 가진 교회라.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가 없어요. 다만 숫자만 줄다 보이지, 하늘 책에서는 조금도 뭐 나쁜 게 없어요. 왜? 한 무리를 갖고 있다. 한 무리를, 한 백성을 갖고 있다. 완벽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지. 많은 교회 자수가 그게 보증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천사는 향후 다시 내려오면, 다시 준비되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여하고 영광을 부여한다. 자, 그걸 대 보겠습니다. 자, 초기 문제 277페이지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뭐 다시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셋째와 연계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요점만 하면, 요 빨간 것을 보면, 이 천사의 사업은 적시에 나타나.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크레침, 여기 믿음으로 말입니다.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시에 행해지는 게 뭡니까? 동시에 행해지는 게. 저 이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머리 아팠는데,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크레침과 18장 1절 믿음으로 말하는 개혁, 그런 개혁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또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멈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기별을 말합니다. 이 천사의 사업, 18장 2절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쉽게 설명하면, 자,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가 탄생했죠. 조직이 있죠. 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믿음의 기별을 제시했죠. 자, 거절했죠. 자, 쫓겨났죠. 자, 그럼 쫓겨난 무리가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죠. 그게 바로 동시에 행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에 교회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거란 말이죠. 바벨론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천사의 기별의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죄도 뭐 버리고 개혁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별과 바벨론 죄를,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것이 남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동시에 행해져야만이 우리도 성령 받고 힘이 증가되고, 그들도 깨닫고 나오면서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연합해서 이 완벽한 기별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큰 빛이 비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그 다음 또 나오죠. 277페이지에. 이제 다섯째 천사의 동향이 나오죠. 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재림교회나 개운동교회나 완전히 모르는 부분. 자, 재림교회나 개운동교회 다 보면 10장 4절이 늦은 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10장 4절 자체가 늦으면 돼서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늦은 비는 항상 라우디에 보는 기별을 이기고 참된 주인의 근거를 받아들이고 한 백성이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노력하는 걸 보고 그 노력에 첨가하는 늦음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늦음이 받고 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험이 필요하고 연합이 될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첫 늦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빨간 것이 보시면, 자,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섯째가 내려오죠. 자, 그럴 때 보니까 이것은 뭐냐 보니까 셋째 천사에 추가되는 것이다. 결국은 셋째 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위에 임하였다. 자, 영광은 누가 대리해서 가져왔습니까? 넷째 천사가 가져온 거죠. 그죠? 넷째 천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째 무리에게 늦은 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왜 영광이 임합니까?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인정. 다섯째 무리에게, 연합된 무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대처선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처선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요망했던 그 늦은 비에 늦은 비 준비된 백성에게 영광과 늦은 비까지 준비됐지만 실패했으니까 요 무리 와서 영광이 내려오고 그 뒤에 보세요. 그러고 이제 영광을 받고 이 무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떠나고 모든 계명적인 사람들이 다째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천자들에게 강건하는 능력이 역사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죠? 일 안 하고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연합 안 됐는데 뭐 늦은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늦은 비는 항상 그들의 노력과 함께 일어나는, 갈급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노력하는 무리에게 첨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분명히 다섯째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째 운동. 그래서 보십시오. 다섯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요 3정원에 보시면, 자, 에스겔 9장에도 나오는 것이요. 그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든 5사람의 사업으로 표상된 전반적인 악인의 멸망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성경에는 에스겔은 6명이 내려왔는데 멸망하는 천사는 5사람이라. 5천사 기별까지, 그죠? 5째 천사 기별까지 말하는 것이죠.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죠. 각 계층마다, 각 시대마다, 각 단계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사자 선자 기별을 전파하는 사업을 분명히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재림교회는 택한 교회요, 부심받은 교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험받았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넷째 선사가 시험받아서 거절당하고 개혁무리가 생기고, 또 개혁운동 무리도 또 더 작은 시험받아서 또 개혁운동 무리 두 번째 탄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셋째 선사의 기별의 목적과 사업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차 중건, 2차 중건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가 될 뻔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류혁명이 내리고 세계적 강제령이 되고 남은 게 늦은 성령을 받고 바로 13천 인침을 받고 언식이 끝나고 7장 일어나고 예수님 공중 재림에서 살아있는 계명에 충실한 바로 14만 4천 무리를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뜻을 받은 귀중한 백성들이 특권과 기회를 무시하면 또 다른 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사건들 47페이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리, 또 다른 분리예요. 연약하고 무지해지면 또 다른 분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은 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10장 1절에서 늦음이 봐올 수 있었고 18장 4절에서 또 늦음이 계획이 될 수 있지만 그 백성들이 10장 2절 권체 되겠네요. 14장 8절과 18장 2절입니다. 그 백성이 전전한 뜻과 계획을 거절하면서 그 천사의 사명은 쫓겨난 본래 분리물에게 앞에 사명이 옮겨진 섭리가 계속된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나 그들도 알고 무리 그들도 또 생애의 나쁜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런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말입니다. 큰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위를 빼앗고 취업거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외가 없어요. 편파적으로 살아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메시지가 없다 그뿐이지, 그죠? 다른 메시지가 없다 그뿐이지. 그래서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노력한 자들에게 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들 221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에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뭐 행위로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적용되는 문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 풀리지. 우리가 뭐 힘으로 개인적인 뭐 인간의 행위로 한다 하면 이 말씀들이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인류 후업령이 난 후에, 자, 인류 후업령 언제 내립니까? 인류 후업령 언제 내립니까? 야곱이 한란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내린다 되어 있죠. 그러면 미국 인류 혁명 내리고, 그 다음에 세적 인류 혁명 내리고, 그 다음 야곱 한란 그 사이에죠. 그러니까 강제령이 내릴 때, 강제령.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늦은 비도 야곱의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는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모세가 신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주님의 영광에 빛에 반사되어서 반사감으로 빛이 났죠, 그죠?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율법을 높인 자들에게 얼굴에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빛이. 그까지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까지가 넷째 천사가 요망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늦음이도 또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축복하신다. 축복. 그래서 늦은 비는 대다수가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결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회의 대다수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재림교회가 지금 전 세계 2200만 명이죠. 그럼 한 1500~1600만 명이 대다수 전 세계가 연합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앞에 이 개운동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 안 되는데 분파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 100~1500만 명이 하나 된다고요? 불가능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자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죠? 우리는 잘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과 넷째 천사 기별이 잘 연합되고 균진 품성과 지식을 가진 한 백성이 되면 다섯째에서 하나로 혼합되어서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넷째 천사의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에서 넷째 천사의 사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근세 우리가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를 것이냐. 지금 우리가 받아버리면 기분을 안 보고 네 뭐 어떤 삶을 좀 보게 되죠, 그죠? 부족하니까 안 돼. 지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나쁜 게 드러나고 부족한 게 드러나고 또 놓고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받아보면 백성들 다 망치버립니다, 그죠? 복음 전도에. 그러니까 더 우리가 균형진 품성과 영광이 드러나는 때까지 준비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너전이 받고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보면, 자, 이사야 37장 30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재림교 전도할 때, 요거 딱 가지고 있다가, 복잡하게 말 많이 할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딱 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성취에 대한 하나의 예화인데, 자, 이사야 30장 30절이죠. 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자,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왜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습니까? 첫째 선사의 기별이죠. 첫째 선사의 기별은 내가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진 기별로 먹어야 되죠. 그죠? 내가 받은 받은 품성의 선물,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것이죠. 자, 제2년은 둘째 선사의 기별이죠.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선사의 기별도 잘 경험하려고 하면 첫째가 잘 경험돼야 됩니다.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풍성한 선물 받은 자들은 둘째 선사의 기별이 뭡니까? 죄에서 떠나고 오류에서 나오고 타락한 것에서 나오고 개신교에서 나오고 재림교에서 나오고 이런 일이 잘 돼요. 첫째의 힘이 달려있어요. 첫째의 능력, 참으로 분별을 받아서 정말 회개한 자들은 양심이 일깨워지고 그런 자들은 오류를 빨리 분별하고 해서 제2의 둘째 선사의 기별을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난 것은, 첫째에서 난 것을 먹는 거예요. 그 첫째가 잘못하면 둘째가 타락 경과하듯이 그렇게 된 것이죠. 제 3년은 달라요. 제 3년은 셋째 선사의 기별의 상징이죠. 자, 3년 때는 지성소 봉사는 아주 메뉴가 다릅니다. 메뉴가. 좌심판, 인친의 사업, 너짐의 성령,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별을 먹고 배우기 때문에 새로 개신교 배웠던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제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믿음의 의 기별이죠. 자, 이 기별을 우리가 먹은 자들은 열매가 열린단 말입니다. 열매가. 그렇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에서 열매가 드디어 열린다. 그 셋째 선사의 기별을 모르고 결코 이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완전 백성이 되죠. 그죠? 남 우리가. 그래서 셋째에서 심고 그들이 배우고 심고 경험하고 했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포도나무란 것이죠. 열매를 맺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또 있죠.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었지만 또 타락하니까 또 나와야 되겠죠. 넷째가.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돼. 왜? 다시 첫째 기별을 봐야 돼. 다시 믿음의 비를 새로 배워야 돼. 더 경험해야 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아. 뿌리 박다니면은 첫째 선의 기별 경험을 더 깊은 회개, 더 회개하는 걸 말하죠. 그 18장 1절의 기별 아닙니까? 더 철저한 회개. 욕심을 내고 회개하는 라우디에 보는 기별로 뿌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열면 또 열려. 여기도. 셋째도 열리는데 여기도 또 열려. 그죠? 열매를 열린단 말입니다. 자, 이 무리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앞에 셋째는 재림교회는 한마디로 유대인이고, 그죠? 영적 유대인이고, 유다족 속이고, 요 무리는 이제는 그 안에서 또 가장 또 신실한 넷째는 예루살렘이야. 도시 수도. 넷째는 남은 자. 개혁운동했던 남은 무리. 예루살렘에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있어. 다섯째. 자, 피하는 자. 또 개혁운동 재단에서 또 피했어. 우리는 또 피해서 왔잖아요. 더 진리에 따라서 더 수박이 나왔잖아요. 피하는 자. 잘못된 인간의 그 행정 결의를 버리고, 그죠? 저 문제 틀린 거 버리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바로 시온이야. 시온. 유대인 족속 중 전체, 또 관의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가장 작은 시온 교회라. 이 완전한 알곡 시온 교회라.
또 피하는 자가 시온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 2, 3, 4, 5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어떤 나이 불문, 뭐 지식 불문,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다 한 달란트 이상 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받은 빛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받은 빛을 나누고 가꾸고 보존하면 연합될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부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만 잘 갖고 활용하면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빛으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 받은 영광에서 또 그 다음 영광으로,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야말로 이 다른 천사의 사업, 개혁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는 우리가 더 회개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혼란해지며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한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셔서 참된 제처 선자의 기별과 또 개혁사업과 수보 완성사업까지 5제까지를 맡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막중한 사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여, 내처 선사의 건세와 영광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회개하고 더 매달릴 때에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가 또 부족을 아뢰고 각자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낭비하고 또 주님의 삶을 잊어버린 죄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들추어내셔서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회개한 자리에 인쳐주시고 성령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10장 천사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일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5제에서 또 요망하는 정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품성을 증가하는 마지막 사명에 일함으로써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또 지식과 경험과 또 능력으로서 이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